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오나 우린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 영이 소성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꿀을 먹음으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며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겠습니까? 당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 그 품에 안김같이 그들이 속히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무너진 그 마음들을 속히 다시 일으켜 주시사 다시 주님 안에서 함께 한 가족됨을 느끼며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고쳐 주시고 이제는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주관하시사 주님 앞에 속히 날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찬양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민명서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노략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서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려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탄 큰 무리에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도록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믿게 하리니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곡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이게 누군지 딱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침략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곡이거든요.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11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곡이 말하는 거죠. 곡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서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백성들 황폐했다가 이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 이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끌려가 범죄하여 하나님 심판하여 이리저리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황폐해진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안히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으니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들을 지금 침략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 이제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세계 열방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성벽도 없이 전쟁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해 보이는 자들,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싸울 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세상이 보기엔 믿는 자들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죠. 그들은 뭐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내 왼뺨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느 쪽이 먼저예요? 어쨌든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믿는 자에게는 싸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두 말씀 속에서 믿는 자는 막 싸우고 같이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율법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칼을 뽑았을 때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랬을 때도 보아너게 요한이 저것들을 그냥 혼내주자고 해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습게 볼 수 있죠. 건드려도 괴롭혀도 대들지 않으니까, 맞서 싸우지 않으니까는 우습게 보고 더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종말적인 이 에스겔서에서 종말론적인 부분이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넘어뜨리고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악한 꾀를 내어서 저것들을 삼키자, 저것들을 죽이자, 빼앗자,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가 또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악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칠까, 저것들을 죽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악한 꾀를 내는 모습도 여기 포함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전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내 개인의 심판의 사건도 포함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보단 내 욕심을 따라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 굴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묘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마음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꾀가 빠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차지할 수 있겠다. 여기 곡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 욕심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머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이 같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사단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곡에 대한 얘기가 사탄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차지하라는 사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들도 이 말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에 치우쳐서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해내는 게 뭔가를 하나 끄집어내서 꾀를 낸다는 거 마시요.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드디어 침략을 이제 하러 이제 온갖 개교를 다 부리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14절을 보면은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결국 이 곡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오겠다는 것이죠. 그죠? 다 모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실은 네가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이끌어다가 그렇게 내 백성을 치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도, 자존심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처럼 이렇게 곡이, 그러니까 세기 말에 세상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를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애굽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곡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19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곡에 임할 심판. 이제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카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성취하는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그죠? 칼이, 또 전염병이, 또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를 심판하는 사건. 이 말씀은 정말로 계시록의 7인 사건에서 나오는 그것과 아주 흡사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만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후에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이전서부터 이미 에스겔에게 이미 이렇게 예언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곡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아마겟돈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곡에 의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처럼 되려면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회개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과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왜냐하면 그 길을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갔었잖아요. 바울도 그 길을 갔고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만날 날을. 우리들도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곡이, 야, 드디어 이제 찬스가 왔구나. 이제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날이 왔구나 했을 그 기회 말이에요. 그 찬스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펼치는 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디로 원래 갔었어야 돼요? 니느웨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준비가 됐었겠어요? 요나에게 물고기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인류 역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하는데도 일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악한 꾀를 냈는데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사건이 오기 위한 스테이지가 열리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일이 풀려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위한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두려운 심판이에요. 아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심판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죠? 개인도 이 정도 지경이 되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잘못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신 차리도록 회개케 하시면은 정말 오히려 큰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런 일은 너무나 악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악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될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완악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욕심이 있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큰 심판의 사건을 만나야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거룩함과 위대함을 알게 되리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도대체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완고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도록, 심판의 사건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곡을 심판하시려고 이끌어내서 침략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한 것처럼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심령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속히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고 회복되고, 그리고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심판의 사건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빠져서 허망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오니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된다고 득이양양하여서 하나님 그 길이 심판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미련한 인생, 하나님 답답한 인생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정말로 복된 주일, 안식의 날, 평안의 날,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봉사하는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또 우리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